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때와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1장 6절에서 다시 6절에서 7절. 잘못 봤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 이스라엘 그 왕국을 회복시키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두셨으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을 잠시 생각을 하면서 구약은 역사서가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걸 이제 역사적인 사실, 실제 사실을 기준으로 예언서들이 덧붙여져 있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역사서가 실제죠. 왜냐하면 역사 속에 예언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가 구약의 주류입니다. 그 역사적 사실 안에 예언서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근데 신약은 역사서가 딱 한 권밖에 없어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들을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풀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풀어내지 못한 바람에 신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핵을 놓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사도행전을 필연적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사도행전은 보통 선교하자 이것밖에 못 썼어요. 항상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러므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이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건 일부분인데 그것이 사도행전을 전부 사로잡는 바람에 이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만났고, 잘 들어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만났고, 그 다음에 그 만남이 무엇인지를 유대인의 이 언약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하나가 됐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안에 이르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빼버리고 움직이는 선교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서 선교하는데 설교만 했지,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고 어떻게 완성돼 갔는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만났는지, 이것을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는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놓치는 바람에 여기 속에 흐르고 있는 유대인을 빼버리고 이방 교회만 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대체 신학이 지금 현재 이 사도행전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바람에 지금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보고 여기까지 왔다 하더라도 뭘 놓치느냐? 뭘 놓치는 거예요? 유대인에 관한 내용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자라도 그 다음부터 잘못 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잠깐 풀어봅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죠? 여기는 그죠? 부활한 예수님께 물었어요. 뭐라 그러면은, 자, 이게요, 킹 제임스에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다고요. 보세요.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 이게 무슨 뜻이죠? 천년왕국. 지금 제자들은 이 질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금까지 그 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이 당신의 나라는 천년왕국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이 천년왕국에 관한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초림과 구원과 메시아는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면 천년왕국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실현시킬 것이라는 구약의 수많은 약속들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이라고 말하는 이 당신의 나라는 천년왕국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네. 전혀 우리가 이해하고 하는 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알리야 운동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알리야 없이 천년왕국이 없는데, 아시겠어요? 나 요즘 이렇게 알리야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잘못됐던지, 하나님의 예언이 잘못됐던지, 저기 있는 돌아간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면, 물론 거기에 자칭 유대인이 있어요. 그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하나님 그걸 분별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을 도대체 누구 수준으로, 우리 수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DNA 검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예언이 가짜든지 다 성경에 엇나가게 돼. 왜 그랬나 하고 봤더니 역시 이것도 유대인을 지우는 작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섭죠? 참 교묘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빠져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비통함을 느껴요. 참 슬퍼요. 진짜 마음에 딱 표현대로 하자면. 이럴 수가 있나. 여기까지 잘 와서 이제 여기 와서 또 갈라놓는구나. 그래, 그 다음에 또 뭘로 갈라놓지? 이제는 사단이 할 수 있는 작업은 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하나는 좌편에 우편이라고 하겠습니까? 천년왕국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갔어요. 이게 끝났는갑다. 근데 실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죠?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부터 시작인갑다 하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개역개정에는 여기 6절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누가 주고 계신 분 있으면 읽어봐 주시겠어요? 6절? 다 킹제임스 쓰시나? 개정 누가 혹시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우리 예레미야의 눈물 교회는 다 킹제임스로 바꾸셨구나.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제가 읽을까요? 예. 누가 마이크, 여기서 했건구나. 자, 읽어주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저기에 고난해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하리오. 아멘. 여기까지. 자, 이스라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계속 천년 왕국이라는 번역으로 했다가 나라라고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알아차릴 리가 없어요. 왕국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대했던 그걸 질문하는구나. 이렇게 금방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코로나가 왔을 때도 전염병을 역병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누가 요즘 역병이라는 말을 씁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 때도 다니엘서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했어요. 기술을 늘려서 지금 같은 이런 컴퓨터 기술이에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조작할 것이라고 이미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셨는데 개역개정에는 전혀 알아차릴 수 없는 단어로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킹제임스만 찾아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킹제임스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원문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이 천주교인들이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가장 정확한 표현을 해야 되는 그 지점에 가서는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알아차릴 수 없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지난날 청교도 혁명이나 청교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개혁개정 가지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뚜렷해요. 표현이 정확하단 말이에요. 신앙은 뭐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한자 표현이 뭐죠? 하여튼 그런 게 아니에요. 두리뭉실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생명을 걸 만큼 정확한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경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왕국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요게 이 단어 하나지만 이 단어 하나가 우리가 캐치할 수도 있고 놓쳐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네. 천년 왕국을, 유대인을 없애려면 천년 왕국을 없애야 돼요. 천년 왕국이 없어지면 알리아 운동도 자연스럽게 사장돼 버리는 겁니다. 왜? 전부 다 그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이야기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오라고 하셨는지 이렇게 참 의아했지만 지금은 이 내용이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져야 하는 시간이고 참 필요한 시간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는 것 같습니다. 뒤에,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해석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관점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 해석을 할 때, 설교자가 설교를 하려면은 필연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자가 믿음이 없이 설교를 하면 그냥 자꾸 이렇게 상황을 가지고 성경에다 보조수단으로 성경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 돌아가는 세상에다 상황에다가 맞춰갖고 자꾸 설교를 하면 그분은 주체가 세상이지 성경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찌 돌아가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본 황금 우상의 비유는 그때 그 바벨론은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제국으로 남아있을 줄 알았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도 완벽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도 금나라였다고요. 금, 은, 동, 아무리 설계를 해도 바벨론만큼 설계를 할 수 없는 완벽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가장 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다니엘 보고 해석하게 하셨죠. 놀랍게도 다니엘은 금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죽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걸 보지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이스라엘이 가짜니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 세상이 돌아가는 걸 가지고 성경을 보지 마세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상황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 성경 해석은 성경의 예언에 따라 믿음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상황이 어떻든지 세상은 성경의 예언에 따라 그저 성취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에 따라 설교할 바에는 사실은 저는 양심상 설교자가 설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사람들이 더 헷갈려요. 이해가 가요?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고. 실제 제가 보면 이게 참 누굴 다 이렇게 이런 설교 진짜 하기 싫은 이야기인데 목회 안 하는 게 훨씬 하는 일에 도움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안 하는 게 100번 낫다고. 자, 예언자들이 예언을 기록할 때도 동일합니다. 지금 설교자들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말씀은 본인이 믿음이 없이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지 못하듯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미래를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고 글을 적으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들이 그걸 적을 때 전혀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 쓴 대로 적을 상황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적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방식이나 그 당시 예언자들이 예언을 해야 되는 이 방식은 일단은 그가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주셔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들은 그 주신 메시지를
글로 메시지로 선언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했지요. 누가 그걸 듣겠어요? 아무도 듣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정황 속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 속에 그게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을 하고 사람들한테 외치면 여러분들 정상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아니면 비정상이라고 했어요? 그럼요. 다 비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기준으로 보는 사람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성경 반대로 가게 돼 있는데 도저히 이게 과연 돌이킬 수 있을까? 이게 성경대로 될까라는 생각이 이성적으로는 누구나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뭘 믿냐면 이 후 3년 반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가보면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말씀을 한순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견고해 보이고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이 뭘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시편에는 재미있게 하나님의 이렇게 콧김으로 날려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고 큼과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함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만이 이 모든 돌아가는 정황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바라볼 겁니다. 근데 너가 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래서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그는 기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예언을 기록할 때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처하는 상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지만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예언을 기록했듯이 말이죠. 이때 예언자들이 사이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이게 세상 상황에 따라서 예언하는 예언자들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예언하는 종들과의 충돌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재림장이잖아요. 그래서 끝에 가서 두 종이 충돌하는 사건을 기록했어요. 두 종 어떤 종입니까? 하나는 주인이 더디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은 술 친구들과 더불어 술에 취해 있다고 말씀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 잘못된 복음 아래 자기들이 취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 그룹이 있다고요. 근데 동료 종들을 때린다고 했을 때 그 동료 종은 누굽니까? 참된 종이에요. 이것이 구약시대 때 똑같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대부분의 대중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왔어요. 그러나 참된 종들은 소수에 불과해서 끝까지 그 입을 치면서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고, 아시죠? 미가의 입을 치면서 그렇게 했듯이. 그러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종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드러날 때 여러분 어떤 그룹에 속해 있을 것입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에게 묻는 거예요. 너 나를 믿느냐? 아시겠어요? 네 생각대로 믿어볼래? 너 나를 믿느냐?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누군 줄 믿느냐라고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한 점 허트림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주님을 따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고 지난날에도 일어났었죠. 시대적 상황의 현상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과
믿음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모세오경 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지요. 신명기 18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말하지 아니한 것이라. 아시겠어요?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들은 하나님이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 선지자가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자랑한 것이라, 자기 똑똑함을 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이걸 찾아냈어요. 보세요, 세상은 이래요. 근데 제가 이걸 이상하게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를 찾아내고 알아내면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설교할 이런 유혹을 받더라고요. 설교자들은 누구나 받는 유혹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조회수가 높고 많이 듣게 되면 저는 항상 마음을 비웁니다. 여러분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저 혼자 외칠 거니까. 이게 없어져야 돼요. 대중들의 시선에 함몰되면, 오늘 여기 말하는 그 선지자가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 자랑한 것이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한 가지 깨달아서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받으면 그 다음에 더 큰 호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 신비한 걸 찾아내는 듯,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이요, 설교자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함몰돼 가는 것입니다. 그건 괜히 신명기 18장 22절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정말 경고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이런 어떤 그 정황 속에서 유혹을 받겠지만 그 유혹을 넘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랑하듯이 말하려고 하지 마라. 한번 올리면 그 다음번에 또 사람들이 기대하니까 또 뭔가를 찾아내야 되고 더 찾아내야 되고, 아이고 그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갈 거, 조마조마할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갈까요? 그것은 예언자들은 자기를 과시하고 있고, 거짓 예언을 따르는 사람들은 매우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상식 대 상식은 만나기가 쉬워요. 오늘 차를 태워준 친구가 참 예수를 안 믿어. 갈 때마다 전도를 하고,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도 그래도 친구 같다고 이렇게 된장국을 끓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축복 기도를 잔뜩 했더니 왜 이렇게 말이 많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미국에 이민 가 있어요.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좀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가 이제 가족들이 있는 미국으로 가려고. 그런데 1년에 이제 한 2번씩 가나 봐요. 근데 온 가족들이 또 교회를 다녀요. 가면은 할 수 없이 가족들 때문에 교회 가서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때 한인교회에 갔다 왔냐라고 물어보니까 시간이 아까워서 죽을 뻔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앉아 있더라. 세상 사람도요 안다고요. 너무나도 저질스러운 수준 낮은 철학 이하의 이야기, 그죠?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 가지고 성경 맞춰 억지로 끼워 맞춰 가지고 사람들인데, 그게 뭔 설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보고 있는 설교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거 맞잖아요. 네. 그런 그 아까운 시간에 간증하기도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고, 한마디라도 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입에 맞는 이야기 맞추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친구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시간이 아까워, 너무 아깝더라는 거예요. 나 차라리 책 한 권 읽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특성이 있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며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이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빠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상식을 따라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걸 따르냐? 지금 현실은 이렇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명은 보존해야 되고 재산도 보존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 누가 그 얘기를 듣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 그 소식은 들리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마음에 근심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의 답안을 꺼내놓는데 뭐라?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걸 뭘로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하냐? 지옥을 왜 만드냐? 그러니까 안심이 되죠. 듣는 사람.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음의 복음이지 생명의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주님을 따라가서 생명을 얻는 것이지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사람들이지. 내가 말을 잘못했나? 그 표정들이 왜 그래요? 아시겠어요? 네.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따라가면 죽음이 있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가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를 주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확증돼서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가는 거구나. 이것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려고 생각을 하면 거짓 선지자 복음에 함몰돼서 거기서 듣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라고 한다면 아마 이 복음에 관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했기 때문에 아무 성경의 어떤 이야기도 알아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우리가 내가 얻으려고 하는 구원만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진짜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은 놓쳐버리고 영생을 찾으려고 하니 방법을 찾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믿음 되기까지 이성과 상식을 내려놓을 때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 상식선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언뜻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창조의 시작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끝 이런 시간으로 딱 보지요. 근데 요 답을 시편에서는 어떻게 해주냐면 알파요 오메가라는 이 알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시간 안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꾸 사실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는 시간이라는 자체의 의미가 없다고요. 성육신이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은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시각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과 이성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은, 이성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지성 안에서 세상을 투과하기 때문에 성경은 보조수단으로 전락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시간을 떠나서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우리가 세상을 잘못 보는 게 뭐냐? 땅에 서서 세상을 보면 내가 보는 한정 안에서 보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잘못되면 두더지처럼 땅 속에서 봐요. 이단이 그렇습니다. 그 갇혀서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하늘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누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지금 현재 땅에 서서 땅을 보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게 많아요. 그러나 세상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관점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예언을 보고 미래를, 하나님께 주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거나 반신반의하는 자들은 이런 선지자들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에서 나누어집니다. 알리야 운동. 여기서 다 나누어질 것입니다.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게, 사실 어제 저녁만 해도 이 혀가 너무 아파서, 이거 오늘 설교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 혀가 아파서 나중에 이게 말을 못하면 어떡하지? 사모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아프네. 정말 감사해요. 정말 어제 아파갖고 움직이기가 힘들었어요. 참 여러 가지 참 방해가 심하죠. 그냥 넘어오면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넘어가야 돼. 그 속지 말아요, 거기서. 어떤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성경을 믿지 못하거나 반신반의하는 자들은 이게 지금 이게 이스라엘 회복에서 지금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였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 보면은 딱 앞에 우리 하나 보고 갑시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 25장 여기를 봐요. 이거 참 이걸 놓쳐요. 이걸 놓쳐. 어떤 걸 놓치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자, 31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31절, 32절. 이 두 개만 봐도 돼요. 자,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예수님 재림하신 거 맞죠? 영광 중에 왔습니다. 초림은 영광 중에 온 건 아니죠. 지금 이건 영광 중에 오고, 또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지금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 앞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모든 민족을. 오케이. 요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민족. 자, 마태복음은 누가 누구에게 쓴 거? 유대인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은 유대인 이외의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됐죠? 여기에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얘기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옛날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였어요. 지금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리야 운동을 부정하거나 천년왕국을 부정해버리면 성경이 완전히 닫히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했더라도 분명히 어긋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더라도 무조건 잘못 해석하게 돼 있어요. 대체 신학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도 몰라요. 말을 하면서도 모른다니까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 여기 작은 자는 누군지 아시죠? 이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 너는 많은 민족 중에서 작은 민족을 너희들을 택했다고 구약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자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7년 환란이라는 주체는 실제 이스라엘이 그 주체예요. 엄청난 환란을 당합니다. 그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죠? 세 개인데 세 개 중에 항상 두 개만 생각이 옥에 갇히고 목마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할 때 이렇게 찾아와 줬고 뭐 해 줬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했던 걸 다 기억해요. 그래서 내가 다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양쪽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언제 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소 쪽은 뭐라 합니까? 내가 했다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뭐죠? 단순해요. 그건 뭐냐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는 생각이 안 나고, 이거 안 해도 되는 거는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식들에게 한 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옆집에 돈 빌려줘갖고 떼인 거는 평생 안 잊어먹어요. 자식들이 아무리 돈 빌려갖고 갚아줄게 떼먹어도 생각이 안 나요. 갚아주면 언제 빌려줬지? 이런 생각이 나요. 왜? 마땅히 해야 될 거. 사도행전이 말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마땅한 거예요. 아멘. 놀랍죠? 이게 이렇게 풀어지는 이야기라는 걸 누가 상상했겠어요? 내가 갇혔을 때 돌아봐 주었다. 왜? 이스라엘은 내 눈동자라.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함께 기도해 주었고, 아멘. 나와 함께 해줬다. 이 이야기가 옛날에는 막연하게 들렸고, 누구에게도 이것이 모든 민족이라는 말을 놓쳐버리니까, 누가 또 예레미야 방에 누가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전도하러 다니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구제를 해야 구원을 받는데, 그 왜 그러냐니까 요 내용. 그래서 목사님 따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가 아니니까. 구제 사역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이야기 그렇게 엉뚱하게 갈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나눠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성경대로 믿음과 상식과 이성에 따라서 믿는 자와 갈라짐이, 그 중심에 알리야 운동이 있는데요. 알리야라는 어떤 이야기냐면, 히브리어로 기억해 두세요. 이 알리야라는 말이 올라가다, 이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올라가다. 어디로 올라가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항상 올라가는 지점이에요. 정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다, 또 이주하다. 이주한다는 말은 뭐냐? 다른 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간다. 이런 뜻이 알리야라는 뜻이에요. 이게 알리야라는 말은 알고 써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 알리야 운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 알리야 운동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근거는 구약에 너무나도 많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알리야는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알리야 운동과 함께 이스라엘을 7년 환란을 통해서 마지막 추수를 할 것을 수도 없이 구약에 약속을 했고, 그들은 이 마지막 때 그것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뎌서 육체로, 이게 제가 설명 많이 했을 거예요. 육체로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알리야 운동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근거는 성경의 모든 언약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의 우리의 이방인들과의 만남을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해요.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인, 이런 거 읽어보셨죠? 다 하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언약이 내 언약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바로 그거 하나 되는 역할, 언약이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아시겠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우리 하나의 지체에 불과하는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머리인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교회라. 이게 에베소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약속과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스라엘과 하나 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었다고 강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언약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한 이 언약이 변함없이, 이스라엘이 실수를 하든 넘어지든 무너지든 하나님은 계속 그 언약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건 적게 하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이 여러 번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성취해 주는 걸 보고 믿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드린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비록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켜주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듯이 지금 이스라엘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1절. 바로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행하셨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돌아가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이루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패배하고 이거 복음도 이방인들에게 다 전해주고 지금 다 무너졌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유지할 능력과 근거가 전혀 없는데,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을 볼 게 아니고 언약을 둘이 했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죠. 한쪽은 무너졌으니까. 맞아요. 둘이 언약을 냈는데 저쪽이 파기했으면 그냥 너가 파기했으니까 나도 파기할게 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한 언약은 내가 지킬게, 이제 그쪽에 결정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겠느냐? 아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그랬고 아니다.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요렇게 답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요? 이 바울의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했기 때문이고, 지난날 아브라함이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듯이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기로 한 증거로 마지막 때 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느냐라고 다시 바울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계속 약속해왔다.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남은 자가 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작업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알리야란 말이에요. 이게 알리야인데 그러면 그거 없이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되는데, 7년 환란도 진행이 안 되고 천년 왕국도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라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끊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지 않아 보여서 외쳤던 이야기가 실제 그 시대가 오니까 이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감옥에 가 있으면 감옥에서 뭐만 세고 앉아있겠어요? 출소할 날만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거기 무슨 희망이 있어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무엇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여기서 빼줄까? 나중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이미 예언했는데 그때는 귀에 안 들어왔다고요. 왜?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에레미야에게 70년이라고 정해놨어. 와, 70년이면 후에 돌아간다. 이걸 바벨론 사람들이 들으면 못 가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 말을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묵시문학이 생긴 거예요. 그게 예언서예요. 묵시문학이니까 남은 못 알아들어. 자기들끼리만 대화가 돼. 비유,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그 얘기예요. 씨 뿌리는 비유로 사람들 대중들에게 다 모여서 대중들이 다 알아듣는 말로 할 줄 알았는데,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마치 농사꾼이 농사하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설교 귀한 정말 무슨 설교를 들을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왜 하지? 그래서 제자들이 이거 괜히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물어보죠. 왜 이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게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래요.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서 똑같이 듣지만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못 알아듣고. 왜? 저들은 알면 방해할 거니까. 이해가 가요? 네. 그래서 그들에게 닫아버린 거예요. 나는 성경이 닫힌 사람들은 수상해. 왜 하나님께서 잘 오다가 더 안 보일까? 그 마음에 세세한 어떤 지적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성경을 닫는지. 그건 다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악함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 선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 악한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뭔지는 정말 같은 목회자로서 자존심 상해서 말 못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참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곧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이 약속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은 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까지 했으니까 드디어 시작인갑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물어봤던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이제 왜 그렇게 물었는지 이것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정말 분명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 알리야 운동에 대해 구약의 예언 몇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사야서 11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손을 펴사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구속하시리라. 그리고 잘 봐요. 그들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레데, 하맛, 해변의 섬들로부터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다 흩어졌어요. 지금 그 흩어진 이야기를 애굽에 흩어지고 아수르에 흩어지고 아시겠어요? 그라데, 하맛, 해변의 섬들로부터 모을 것이라. 지금 대륙에 건너갔단 말이에요. 해변의 섬들. 거기 있는 내 백성들이 다 흩어져 있을 때 내가 다 모을 것이다. 그래서 뭘 하려고? 남은 자를 구속하기 위해서 고토로 데리고 오겠다라고 이사야서 11장 11절부터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어때요? 이거 정확히 알리야 이야기 맞지요? 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나라에 흩어진 백성 중에 남은 자를 구속하기 위해서 모으시겠다는 내용이고, 에스겔서 36장 24절에도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모으고,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 중에서 모으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 민족 중에 모으고 나라에서 모아 본토로 데려오리라. 아멘. 왜 여기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시온주의자들이라고만 합니까? 일부 있어요. 지도자들 알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30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며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씀을 주며 그들의 땅에 거하리라. 그들의 땅이 어디예요?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지금 그 이스라엘 땅 말이에요. 내가 그 땅에 거하리라.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전부 다. 예. 지금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각 부분에서 제가 하나 뽑았지만 실제 더 많이 나와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핵심만 뽑은 거예요. 알리야 운동이 없다고요?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요? 또 다른 대체신학을 한꺼풀 알고 넘어왔는데 다음 장에서 지워져 버린 겁니다. 이 언약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이제 그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당신의 왕국이 임할 때가 지금이니까 라고 물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뒤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게 7년이에요. 천년 왕국이에요. 7년이 지나야 천년 왕국에 들어가니까 이 때와 권한은 아버지께 두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물론 우리는 다 그걸 교회로 받아. 맞아요. 틀린 이야기는 아는데 일단 여기서는 당사자가 누구냐? 예수님과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너희라고 말할 때 그때 너희는 누굴까요? 예,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흩으시고 그 다음에 재림을 위해서 다시 모으는 겁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여러분 유대인들 돌팔매질 던져야 되겠어요. 저는 고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갖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들의 선교사 같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악한 진영에 있다가 여러분 자신이 빠져나왔고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쉽게 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정의 선교사가 돼보면 누구보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3, 4대 예수 믿은 가정은 모르는 게 있어요. 얼마나 거기서 싸워야 하고 그곳에서 얼마나 기도해야 하며 얼마나 사단이 방해를 하는지. 물론 그런 사이에 은혜는 있습니다만 이 땅의 전체 모든 민족 안에 이스라엘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은 그 사단으로부터 많은 민족들을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하고 그 역사를 보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전쟁의 횟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두 번째가 대한민국이에요. 알고 계세요? 네. 예. 참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참 우리가 그들을 많이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할까? 그는 영적인 문제예요. 어떤 사단의 세력이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순조롭게 온 것 같습니까?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와야 하고 극복하고 그걸 극복하면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이러는 과정이 있듯이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되라라고 아니라 되라는 네가 좀 해라라는 이야기야. 되리라는 말 되라와 되리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되리라. 강제로 이주시켰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돌아오라고 하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종의 역할이에요. 종은 자기 뜻대로 간 게 아니라 그 부르시니가 이렇게 발령을 내고 돌아오라 그리고 그런 거 하잖아요. 예, 그렇듯이 되리라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역할이 끝났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 하시더라고. 보통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주 사악한 근악한 복음입니다. 무슨 이스라엘이 왜 끝났습니까? 아까 바울이 질문을 했죠. 이스라엘을 버리겠느냐? 뭐라고 그 뒤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건 어떻게 해석할 건데? 참 너무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너무 악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들의 역할은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믿어지면 거기 가세요. 너무 화가 나. 너무 단순해 생각들이.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언약해 주시고 그 언약을 이방인 모두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특권을 이방인에게 나누어 줄 부르심이 있었는데 이방인은 유대인을 보내 증언함으로써 믿게 되었다라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이방인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했을 때 네가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는 거 아니냐? 맞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렇죠? 못 들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 다음에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점점 이제 거꾸로 올라가죠. 파송되지 않는데 어찌 전파리요. 이게 어떤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어떤 논리로 하는 거냐면,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을 보냈기 때문에 듣게 되었고,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 그것이 흩어지는 것이 강제로 흩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흩은 것이라고 보냈다라고 뒤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스스로 자기가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왔고 가라고 그래서 갔고 그렇게 사는 게 종이 아니에요? 맞지요? 그러니까 발령을 성도들이 그 목사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발령을 해서 거기 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흩어짐을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이상하게 복음이란 복음인데 복음이라는 것에 여러 가지 십자가 복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무슨 복음이라고 앞에 붙였죠? 화평. 왜 화평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서 화평되었잖아요. 그래서 화평. 이 단어라는 거 그냥 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자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들이 흩어져서 너희들이 전해받았을 때 그 발이 참 아름다운 발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전해준 복음으로 이방인이 믿어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로마서 10장 16절과 17절에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복음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다 믿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이 계속 내가 온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다른 자들은 다 갈라내서 진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죽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기 위해서 왔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묻는 것이 바깥에 사람들이 내게 이야기하고 제시하는 복음이 진짜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정결한가라는 그 질문을 계속한다는 걸 느껴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엇나가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타작마당을 어수선하게 대충 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정하게 만든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전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실제 전한 복음은 이스라엘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전하고 있으면서 뭘 전하는지 몰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9절과 20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그들로 너희로 질투나게 하여. 이게 뭐냐? 이게 누가 한번 묻더라고요. 야,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막 휴거돼서 올라가는, 누가 부르는지 여기 와 있구나. 이방인들이 휴거되는 걸 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나요? 라고 묻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마음에 없어도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하거든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너무 달라. 그들은 율법적으로 섬기고 의식적으로 섬기는데 이상하게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아멘하고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만약에 두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진심으로 사랑해서 따르는 사람과 월급 받으니까 죽지 못해서 하는 사람하고 보면은 표시가 나요, 안 나요? 그럼 둘이 좀 비교가 되겠죠. 그게 시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이방인들은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까? 그게 시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질투가 나는 거예요. 답이 됐죠? 그래서 어리석은 민족으로 인하여 너희가 진노하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사야는 담대하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발견되었으면 이방인이에요.
나에게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났느니라 하였고 이스라엘에게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온종일 불순종하여 거역하는 백성에게 손을 계속 뻗치고 이방인들의 그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손을 뻗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진짜다. 쟤들을 봐라. 둘째 아들이 나갔다 돌아와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겠어요. 첫째 아들이 그걸 보고 야 이상하다. 저놈은 갔다가 왔는데도 잘하고 나는 지금까지 잘했는데 이게 뭐가 다르지 하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게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11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실족으로 이방인이 부요하게 되었다. 그들이 충만해지면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버린 아까 이방 여인이 주인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7년 환란 때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이 그 얘기예요. 11장 12절이 봐요. 이스라엘의 실족으로 이방인이 부요하게 되었다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충만해지면 어떠하겠느냐 상상이 가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7년 때 돌아왔을 때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부흥기라고요. 우리 예레미야 눈물 앞에 딱 마지막 부흥기 대추소 남들이 헛소리하걸랑 딱 이거 보여주세요. 봐! 이스라엘이 실족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됐지?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난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14만 4천이 돌아오고 그 뒤에 흰 무리들이 숫자를 셀 수가 없었잖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 사실 예언을 왜 부정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충만해지면 어떠하겠느냐? 이스라엘이 지난날 바벨론에서 충만해졌어요. 이게 이제 구약의 계시록을 보는 눈은 다니엘서에서 열어놓은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어떻게 성경의 계시록을 설명할 걸지 알고 계시록을 보셔야 돼요. 다니엘서를 놓쳐버리면 계시록 전체를 놓쳐요. 근데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 다니엘 세 친구와 다니엘의 믿음을 지켜서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이 구원받았다, 회복됐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위해서 뒤에 환란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뒤에 환란만 이게 끊어놓잖아요. 그 세 친구 믿음은 세 친구 믿음이고 다니엘 믿음은 다니엘 믿음 이렇게 끊어버렸잖아요. 아니요. 앞에 믿음을 설명을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환란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뒤에 환란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 구조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 말은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굳이 설명을 안 해줘도 다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7장과 14장에. 왜? 얘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구약을.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굳이 이 사람들이 무슨 집안 12,000, 14만 4천 이런 얘기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언어를 알고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리야 운동을 거부하는 것은 성경 예언과 언약의 핵심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알리야 운동에 대한 부정은 그냥 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써온 그대로 한다면 자신이 염소라고 자인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하고 말씀하죠. 모든 민족 그때 양과 염소를 나누리라. 종말론도 알리야 운동을 거부한 채 대체 신학으로 사단은 대체물로 갖다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대체 신학이 올라갔고 예언서 접근을 하는데 전부 다 엉터리로 설명하는데 그 대체 신학이라고 알아냈는데 알리야 운동에서 턱 걸릴 줄은 나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거기서 또 걸리는구나. 그것은 정직히 성경을 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성경을 본 증거가 양과 염소에서 증명하고 있어 보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열리는 것 같아요. 자, 좀 쭉 지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 그게 무슨 영향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교회 안에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와 이런 이야기들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너희는 지난날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고 하나 되지 못했고 이런 에베소서의 이야기들이 우리는 바로 어떻게 하냐면 그와 떨어졌다고 말하는 그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지칭을 이해를 설교를 해왔는 거 맞지요? 그렇게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아까 교회가 뭐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자리라고 그랬죠. 그 이스라엘은 언약을 가지고 들어온 거고 우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들어온 거예요. 그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몸이에요. 근데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니까 그냥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 이야기고 그게 어떻게 발전돼서 완성되었는가 그 과정을 설명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게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머리가 하나인데 반유대적 성향을 집어넣어놓은 바람에 뭐예요? 그게 이렇게 유대인과 끊어지고 나하고 하나님과 직접 연결해 유대인들은 빠져났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 이방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게 1도 없죠. 그렇죠. 네. 천국 열쇠도 베드로에게 준 거지. 그렇죠? 교황은 자기가 열쇠를 가지고 다니는데 금열쇠 하나 들고 다니던데 그게 자기가 천국을 열 고난도 있고 닫을 고난도 있대네. 그래서 자기가 베드로의 후계자래요. 왜냐면은 베드로가 준 열쇠 자기가 들고 있다고. 참 입에서 욕이 안 나오니까 다행입니다. 이런 정신병자들이 어디 있어요? 이건 정신병 수준이죠. 네.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반유대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얼마나 유대인을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아시지요? 그들이 대체 신학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개신교회가 개혁을 하고 나오면서 그걸 눈에 보지 못해서 여전히 천주교가 닫아놓은 대체 신학을 그대로 저도 신학교 관련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신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신학은 대체 신학을 기초로 만들어 놓은 신학들입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요? 기독교에서 구약과 예언의 기독교회는 구약의 예언과 그 다음에 그 언약 위에 세워졌고 자연스럽게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교회가 구약 없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 위에 신약교회가 세워졌죠. 구약은 계속 하시는 말이에요. 메시지의 끝이 뭐죠? 내가 그때, 그날, 언젠가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로 계속 구약의 예언을 마치죠. 그 예언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이방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제 그 그림을 확실하게 그리고 계셔야 됩니다. 네, 제가 가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리아 운동은 단순한 견해 차이 정도가 아니라 뿌리와 근원 자체를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회가 유대 율법주의 안으로 돌아가는 주장도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우리의 언약의 주체니까, 우리가 그들이 원줄기니까 우리가 거기에 붙자.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리라고요. 그게 놓친 거라고요. 내가 필연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선교적 관점이 아니라 신학적 관점에서 내가 풀어줘야 된다는 이유를 이제는 확고하게 가지고 갑니다.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빠지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주의로,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버린 것을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
자, 조금 시간이 지나서요. 그래서 알리아 운동 시작으로 종말이 시작되며 알리아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이런 말을 덧붙이죠.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라는 말을 단서를 붙인 그것이 앞에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요게 이제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이 세대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 살아계신 그 당대 그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대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엄청나게 어려운 난해 구절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해. 근데 내가 그러잖아. 항상 유대인들과 대상이 우리라고 집어넣으면 다 틀린다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당시는 이스라엘 땅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볼 때는 그 땅에서 보는 세대로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그 세대와 이스라엘이 회복해 알리아 운동해 돌아오는 그 세대를 한 세대로 묶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지금 2000년이라는 이방인의 때가 지나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세대가 지금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흩어질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할 거예요. 요 세대를 같은 세대로 묶어서 이 세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실제는 긴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이 두 세대, 두 꼭지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라고 묶어놓은 거예요. 참 놀랍죠? 이런 게 다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해석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머리로 풀면 절대 안 풀려요. 하나님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아요. 아멘. 천년이 하루 같아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시간이 안 지나갔다니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게 바로 69일, 70일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69일에가 한 세대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가 한 세대고 그래서 이 세대라는 거 69, 70 넘어가는데 69, 70 사이에 엄청나게 지나갔지만 주님은 지금 다니엘서에 69일에를 한 세대로 보고 마지막 한 일에를 한 세대로 봐서 이 세대 이해가 가시죠? 다니엘서 말하는 70일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딱 단서를 보셔요.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알리아 운동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못을 박아놔 버렸어. 그죠? 알리아 운동은 단순한 종말을 알리는 시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알리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거의 결론에 왔어요. 자, 우리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 아까 읽었던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 이제는 여러분들이 소화하라는 얘기 이 얘기를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 백성을 왜 안 버려? 자기를 위해서 안 버렸대. 그래서 나는 바울의 마음의 속마음이 뭔지 알겠어요. 왜 그렇게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의 역할을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왜? 이방인들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돌아와서 내 백성 이거 보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힘썼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자, 사역자가 돼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는지. 그래요. 너희가 성경에 알리아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읽었으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버리고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지금 엘리야가 한 말을 그대로 나만 홀로 싸우니 나의 생명도 노린다 하옵나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하여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었다. 7천이 남겨두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다 시온주의자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이야기냐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이것 좀 설명해달라고 가서 이야기 좀 해보라고요. 예? 왜 그런 반박은 못 하십니까? 그래서 7절을 남겨두었다 하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한 자들이 남아있느니라.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신다. 그래서 11장 7절에 이방이 구원받기까지 이스라엘이 완고하게 되었더라도 이스라엘은 약속과 언약에 따라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들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되어서 그들도 돌아오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을 위해서 어떤 역할도 못했어요. 자기들도 무너졌다고요. 도리어 바벨론에 가서 그들도 회복되고 이방인들도 회복했듯이 7년은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대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상태로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가 답답해하는 사람들을 추수하는 추수를 하나님 마지막 추수기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피난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준비하라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추수기라는 것입니다. 루키 했지요? 추수할 때 올라갔다고. 대답이 시원해. 그러니까 목요일 날 안 오니까 모르죠. 아멘, 아멘. 알리야를 이해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를 그래서 부흥기로 보지만 알리야를 부정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환란기로 보는 거예요. 이제 둘이 왜 그렇게 시각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땅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굴에 경찰 찾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네? 대피처를 준비하고 살려는 것밖에 없지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을 때 가감없이 믿음으로 선포했던 참 선지자들의 말이 옳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옳았어요. 우리는 내내 보아왔어요. 마지막 때에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한다는 것을. 참 선지자들은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봐라. 가능한 일이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에 그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봐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누가 참인지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내려놓고 돌아가면서 사실 우리 사모님이 얘기했던 그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걱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양떼들이 잘 따라올까? 목사님, 보니까 금방 태어난 양들도 있고요. 황자왕하는 양들도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하더라. 잘 따라올까? 몇 번을 이야기하기에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우리 마지막 때 여럿이 10명이 가다가 9명으로 줄고 8명이 남고 7명이 남고 어쩌면 여러분 홀로 가야 하는 외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딱 하나 붙잡을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네.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도 세상이 얼마나 견고해져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리라 라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눈 떠서 천국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전에 폭탄이 터져갖고 여기서 예배드리다 천국에 다 가서 거기서 다시 보면 더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소망이 편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들어섰으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더라도
여러분의 말씀 꼭 붙잡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교회를 떠나가면서 한 걱정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인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떠나갔던 그 마음을 헤아립니다. 주님, 저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다음 또 준비하는 이 헛된 거짓된 복음들, 그들의 탐심 속에서 만들어낸 거짓말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신앙 소모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의 설교 듣기 전에 성경 보게 해 주십시오. 성경으로 승부 가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예레미야 눈물교회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귀하고